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먼저 뛰어나가서 영접하는 것은 마르다 몫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신 일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부엌으로 달려가죠.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주 열심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말도 거침없이 잘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대화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주로 대화의 내용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이해할 때에 일하고 봉사하고 부엌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던 여인이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신령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사도, 그 제자들이 하는 고백을 마르다가 한 거 보면 마르다도 상당히 영적이고요, 나름대로 깊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외향적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마리아는 아주 조용한 여인 같습니다. 내향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얼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사랑하셨고요, 또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저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생긴 모양대로 자기 은사와 기질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정성과 모습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르다 편에서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는 일이 많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일손이 부족한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거슬려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성격 가진 마리아답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이야기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지금 언니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그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형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로 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은 누가복음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제자됨을 중시하는 누가복음의 배경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개는 남자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자인 주제에 그 당시 관점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게 눈에 거슬렸겠죠. 너는 부엌에 와서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 자기가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내 말에 반응하시고 마리아에게 한마디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오히려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을 두 번 부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 부를 때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랑하는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타이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참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일을 택했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소리로 들립니다. 음식 너무 많이 준비 안 해도 좋다. 반찬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밥하고 국해서 먹자, 이런 소리로도 들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일로 바쁜데 내가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 많은 거 아니야. 한 가지, 마리아처럼 내 발차에서 말씀 잘 들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율법교사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롤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셨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마리아 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많은 것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면 마리아처럼 해라.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거 생각해야 돼.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도 그래 잘했다, 좋은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처럼 나만 바라보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죠. 여러분, 누구의 발치에 한번 앉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발치에 앉으셨겠죠.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말씀 듣는. 발치에 앉으면요,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발치에 앉아서는 오직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선생님 그 얼굴만 보고 그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한번 배설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기뻐서 잔치를 배설해. 거기 보면 마르다는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자리 가운데 있었다.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럼 마리아는 뭐 했는가? 부엌에 가서 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음식 만들고 이런 것은 이게 적성에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아유 저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나갈 텐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뭐 불순한 의도로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300일 거의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뭐 그거 쏟아부으면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위에서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를 갖다 쏟아붓느냐, 왜 그것도 발에다 쏟아붓느냐,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생각 없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 기쁘고 좋으니까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스타일입니다. 마르다는 어땠는가? 여러분,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주님을 집에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맛있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음식을 자꾸 준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죠. 점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기쁨, 주님이 보이는 그 마음이 자꾸 이 일에게 신경이 가죠. 그런데 할 일은 또 많은데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얄미운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마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가졌던 기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마리아는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드리면서 섬기는 거지. 사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혼자 방에다 가만히 계시게 하고 다 자매들이 부엌에 나와서 일하면 예수님은 멋쩍으신 거 아닌가? 누가 좀 보살펴 드려야지. 그래도 우리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저렇게 옆에서 모시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말벗도 내드리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니까 잘됐다. 나는 편안하게 여기서 음식장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예수님도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자기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는 마리아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네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하죠.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일하면 그것이 가능하죠. 왜? 주님 섬기는 사람은 다 귀하고 내 친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르다를 향해서 너 내가 왔는데 내 말은 안 듣고 왜 부엌에 나가서 일만 하니 이러신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마르다가 다 일하는 거 다 기쁘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마리아도 그렇게 일했고, 근데 마리아가 나와서 불평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이런 걸 가르쳐서 어떤 때는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럴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라고 열심히 섬기는데 점점 주님이 안 보이고
일이 보이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이 소통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먼저냐 일이 먼저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한편에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죠. 제가 그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데 가서 에디슨에 관한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나 에디슨이 훌륭합니까? 발명도 많이 하고 평생 정말 눈꽃을 새 없이 살았죠. 훌륭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자기 아버지와 얼마나 함께 시간을 했는가 그것을 딱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나오더래요.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밖에는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너무 어떤 때는 일이 많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지다 보면 정작 주님 자신에 대한 소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보이고 내 식대로 비교하다 보면 왜 내 식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가만히 앉아 있을까? 이렇게 시험에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르다처럼만 열심히 몸으로 섬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의 몸과 힘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또 이렇게 나이도 들고 하면은 그때는 자연히 말씀 듣는 쪽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젊은 분들은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마리아처럼.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또 이 일에 매몰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다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섬긴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기쁨, 그 은혜, 그 설레이는 마음 이것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오늘 이 마르다이를 통해서 경계를 받고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 나만 바라보고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됐는데 추석 때가 되면 이렇게 음식을 또 나누고 잔치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또 부모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눠요. 다 나름대로 부모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데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앉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왜 그 자녀는 그런 방식으로 부모님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계시니까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너무 이상적입니까? 그럼 목사님이 대신 일하세요. 제가 앉아서 대화할게요. 사람은 다 자기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부엌에 가서 또 일하는 분들이 그게 즐거운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각자 은사와 기질과 또 삶의 여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주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가지가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성경 보니까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발치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발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치 않는다는 것은요, 아주 심플리하게 생각하면 그냥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 녀석이 방에 들어와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앉아서 뭐 놀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래. 그러면은 너 아빠한테 뭐 원하는 거 있니? 뭐 해줄까? 그러면은 그래. 나도 아빠 여기 아빠 옆에서 나도 책 읽을 거야. 나도 아빠 옆에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건 뭐 해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가 돼가지고 보따리 한 아름 안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귀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봉양해도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님 곁에 있질 않다. 그 마음이 곁에 있질 않고 생전 연락도 잘 안 드리다가 아이고 이거 추석 때 됐네 찾아뵈야지 선물 잔뜩 들고 가는 그것이 과연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까? 늘 그저 연락드리고 그냥 옆에 계셔 드리는 거. 그게 정말 한 가지 해야 된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발치 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발치 앉는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청종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발치에 앉는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그 여성으로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자리인데 자기가 지금 그 자리를 뺏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네. 그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하고 이것은 너무 귀해가지고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이 기쁨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제일 첫 번째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24절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자신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준비도 귀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 다 귀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개는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음식을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서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은 분들 볼 때 참 감사하고 그 정성이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딱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바로 식사를 내놓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애쓰셨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혹시라도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뺏겨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예배 드립니다 하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저거 국이 끓래요. 그리고 가서 국 뚜껑 열어보고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저 밥 이제 저 불 좀 줄여야 되겠네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도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고 밥하고 국 먹어도 되니까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좋은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라고 해서 음식 준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 그냥 음식 준비 내려놓고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 음식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소홀해지다 보면 결국 앞에 마르다처럼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소홀해지고 그 기쁨이 상실되고 다른 사람 보고 시험 든 일이 생기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 발치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살찌우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한 축복의 결실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셨으니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주님께서도 기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